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두 주제, 식탁 교제에 대한 문제와 또 이 이신칭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본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갈라디아 전체에 대한 해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해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정말 중요한 키인데, 일단은 뭐 신학적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짧게 이 본문을 그냥 묵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해석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식탁 교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을 보냈고, 그 사람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할례주의자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피해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을 하느냐? 여기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냥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고에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식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라도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중에 그 유대인 강경파들,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난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 갔다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복음에 반응하다가 다시 옛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 구원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반복음적인 행위고 복음에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신앙 선배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지도자이기도 한데 그를 향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단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는, 진짜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위협적인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이런 행위에 바나바도 미혹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미혹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식탁의 교제가 단지 그냥 밥 한 끼 먹는 이런 관점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15절부터 이 16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입니다. 전통적인 해석, 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는 행하지만 율법 전체는 지키지 않고 있다. 다른 율법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6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해석으로 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5장 3절에 가니까 할례는 행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 또 6장 13절에도 할례는 행하지만 다른 율법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몇 가지 정하고 있는 할례나 또 뭐 식탁의 교제나 또는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안식일 준수나 이런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키면서 그런 특정한 몇 가지를 지키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으로 그냥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런 몇 가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또 식탁의 교제, 또 뭐 안식일 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구별되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16절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2장 16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 행위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오히려 잘못 해석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행동은 예수님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헐으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이 식탁의 교제에서 도망감으로써 예수님이 헐으셨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있다,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식탁 교제, 하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식탁 교제나 이신칭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것이 어떤 혈통적으로나 또는 율법의 몇 가지를 지킴으로써 또는 이 어떤 식탁의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